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사람은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만남에는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소통이 있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말이 잘 안 통하는 걸 느낍니다. 부부지간에 수십 년을 살아도 말이 잘 안 통하고, 여러분, 내 몸에서 놓은 내 자식일지라도 나하고 DNA가 같아도 어떻게 그렇게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달리 하나님하고 잘 맞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하고 코드를 못 맞춰서 실패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만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폐위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왜 한 사람은 망하고 왜 한 사람은 흥할까요? 여기 보면 성경에 다윗을 만나니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러잖아요. 내 마음하고 코드가, 생각이, 뜻이 맞는 사람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찬양은 공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은 공감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같은 공통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온 성을 빨리 왕래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려오는, 한 명을 찾으시더라고요. 글씨가 오락이 돼요. 하나님께서 한 명만 찾아오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면 이 예루살렘 도성을 통째로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 망했을까요? 의인이 적어서 망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좋은 사람 한 사람보다도 까칠한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거슬리는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도성에 한 명만 의인이 있으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용서해 주겠다. 한 명을 찾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가서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 기도라고. 이심전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흔히 바울 서신에 편지할 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기 3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세트예요. 은혜라는 건 뭘까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받은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다, 공짜다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만남에,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사업을 잘하실 때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물어보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하면 그건 뻥이에요. 사업 수단이 좋아서, 내가 요령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고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전우를 둘러주시고
그럴 때 은혜 입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시편의 103편에 보면 하나님 은택을 잊지 마라. 은혜가 내려와서 못을 연못을 이룬 걸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이 장땡이고, 그 다음에는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중에 우리를 향해서 마음 짠하게 생각하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인애하심,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것 단어, 그저 부모님이 자식을 애잔하게 바라보듯이 그 마음, 그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클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이러면 인생이 킥킥킥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봐주시냐 할 때 그저 이뻐서 좋아서 주시는 선물이 있고,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 뭘까요? 평강이라는 것은 자유와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룩과 호세아가 얘기하는 그 바람난 마누라도 돈을 주고 사오는 그 사랑과 끊을 수 없는 사랑,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그 조국과 민족을 하는 진실한 눈물의 기도와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공의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은 그 자유, 공의, 이런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속성들,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걸 몽땅 합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사람을 찾으시는데 유달리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의 궁합이 딱이야. 이 사람이 다윗 왕이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만남이 축복이 있고 만남이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날 때 마음에 합한 자다, 맞는 자다. 마음에 맞는 거, 이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할 통자를 써서 하나님 어떻게 통하느냐. 두 번째는 친할 친자를 써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느냐. 세 번째는 얼마나 궁합이 맞느냐. 네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울 낙자를 써서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세요. 통하는 사람인데, 통하는 사람. 그걸 흔히 하는 말로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자통, 이런 게 있어요. 신통이 뭘까요?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통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통하는 것도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필통이라고 있는데, 필통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필통은 반드시 필자를 써서 반드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다니까요. 이런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도 썩어서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유통이 돼요. 유통. 그래서 축복이 내게 올 때 하나님 축복이, 축복의 은혜의 종착점이 되지 말고 유통자가 되라. 나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해야 돼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두 번째는 필이 통해야 돼요. 필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만의 감정이, 코드가 자기만의 거기 있다니까요. 그것이 유달리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그게 궁합이 맞다 이러잖아요. 속된 말로 궁합이 맞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모든 신앙에도 그렇다고.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CTS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는 내가 조금만 듣고 나가야지 외출을 해야 되는데 털어놓고 어떨 때는 한 30분 다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내 컨디션하고 내 어떤 입장하고 그게 딱 매치가 될 때는 딱이야. 울고 싶은 때 때려주는 거예요. 간지러운 데 끌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분하고 메시지가 고분하고 분위기가 내 어떤 상태와 맞아떨어질 때 그걸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떨 때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을 때가 있는데, 필이 통해야 돼요. 필이. 감정이라는 건, 정서라는 것은 이거는 별개 문제예요. 감정이 그냥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한 사람 있고 마음이 거북한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 편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몸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한 거는, 일이 피곤한 건 자빠져 자면 해소가 되지만은 관계가 꼬이면, 관계가 불편하면 잠을 자도 뒷골 때려요. 오늘 주제가 그 관계를 어떻게 잘 통하느냐. 관계의 소통의 달인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갈수록 현대인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듯이 물이 난리가 나서 천지가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게 현대. 홍수 때는 물이 다 오염이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듯이 지금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하게 마음 둘 곳이 마음 통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필이 안 통해서. 세 번째는 적자생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걸 적자생존이라는 거예요. 필기를 해야 돼, 필기를. 기록무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살아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그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디테이션하고 어근이 같은 게 메디칼, 메디슨. 그래서 말씀이 약인 거예요.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칼렌, 원기소, 바이타민 다 듭니다. 여러분 유명한 분들 보세요. 성경 2구절도 아니더라고요. 성경 한 구절이 그 사람에게 레마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평생의 가훈이 되고 그 성경 한 구절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말씀이 비전이 되고 말씀이 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통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필히 통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적어서 기록을 할 때 그것이 오래 간다 그 말이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자통.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느냐. 시편 73편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당자의 굴욕이 뭘까요? 당자는 아버지한테 있는 것을 이건 무슨 남자가 신통찮은 거다 생각하고 독립을 하고 홀로 서기를 한 것이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방황이 시작된 것이 당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말라 죽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뿌리에서 자양분이 다 올라오듯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내가 통하느냐,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느냐, 하나님하고 얼마나 마음이 합하느냐,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얼마나 좋느냐, 쪼아 이 단계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데 다윗은 유달리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채소량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다 잘못해서 온몸이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한 어떤 것만 부족해도 그게 화근이 되고 그게 병이 돼서 우리 전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내 신체 중에 간이 나쁘든지 심장이 나쁘든지 한 가지만 나빠져도 온몸에 영향을 미치듯이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은 이 중에 내가 하나님하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은 폐위가 되고 다윗왕이 옹이가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은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싸고 돕니다.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이고 다윗하고 다르면 나쁜 놈이에요. 다윗을 거의 스탠다드로 쓰십니다. 왜 그런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싸고 돌까요? 다윗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8째 중에 막둥이로 태어나고 다윗은 여러분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요. 다윗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미갈하고 사이도 안 잡고 자식 농사 압살롬하고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다윗을 아주 편애할 만큼 싸고 돌 만큼 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맞는 자다. 마음이 통해야 다 통하는 거잖아요.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돼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하라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얼마나 신통하냐. 신통.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 돼요. 이걸 좀 다시 적어야 돼요. 신통한 사람. 그 다음에는 인통한 사람. 교회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설거지도 안 해놓고
이런 믿음의 고수가 되면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주 결국은 사람이 성품이거든요. 그 마음의 바탕에 있어 마음먹은 대로 되는 마음. 여러분, 성질이 까칠한 사람은, 성질이 못된 사람은 빨리 죽어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냅니다. 그 성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저는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제가 몇 분들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그 예배당 성전 새로 짓고 제가 그때 김사만 목사님 쭉 성전을 설명을 하시는 걸 들을 때 김사만 목사님은 좀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고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감히 이렇게 강대상에 뚜벅뚜벅 못 올라가고 기어서 설설 기어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올라가신다. 그 예배당을 새롭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예배당은 뭐냐? 예배당은 여기가 무슨 콘서트하고 공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느낀 이미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감히 이 강단에 퍼뜩 못 올라가고 설설 기어서 옛날에 임금님 앞에 나올 때 먼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릎을 꿇듯이 부복해서 감히 그 임금님 앞에 알현을 할 때 제대로 못 나가고 뒷공무니를 빼고 이렇게 나오듯이 지금도 그 어른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그 마음이란 그 마음, 지금 마음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땅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번잡하고 복잡하면 안 돼요. 예배당은 오직 예수, 그 명성교회 구호가 오직 예수더라고요. 7년을 수일같이. 예배당에 가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교회가 돼요. 교회당, 예배당에서 뭐 사람 생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 자기 자랑하는 게 징글징글합니다. 사람 인간 냄새가 역겹습니다. 말재주로 말로서 어떻게 쇼하는 거, 그런 거 다 지금은 지겨워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얼마나 진실한 걸 원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 김사만 목사님이 그분이 그렇게 목회를 아름답게 잘하시는 비결이 뭐냐, 그 마음이 아직도 강대상에 감히 못 나가고 발발 기어서 나가는 그 어른이 그렇게 마음을 안 먹어도 되거든요. 개척하신 교회에 새롭게 예배당을 지어서 교단의 총회장까지 이제는 뭐 원로인데요. 그런데도 감히 강대상에 나갈 때 발발 떨고 나가는 거, 그 쪼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발발거리는 거, 힘이 떠는, 두렵고 떠는 삶과 감히 주님 앞에 설 때,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 그 떨며 쫄며 나가는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별로 여러분 안 이쁜가 본데. 저는 장로님들 기도를 해도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막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하시는 분보다도 약간 버벅거리는 분이 이렇게.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 제가 봤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거의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인문학을 한 사람은 우리는 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르륵 잘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은 과학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 가면 다짜고짜 팔 안 자릅니다. MRI를 찍어보고 혈액 검사를 해보고 소변 검사를 해보고 CT 촬영을 해서 엑스레이를 판독을 해서 과학적으로 이분은 혈당이 높으니까, 이분은 당뇨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처방을 하고 이러면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배를 안 째요. 과학을 한 분들은 말을 쉽게 안 합니다. 정확하게 근거 있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보직자들은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수술실에서는 그렇게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인데 학생들 앞에 설 때는요, 교수님이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훨씬 진실하고 그 학생들 앞에 어떤 학구적인 자세의 그 진지함, 그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훨씬 존경스럽고 그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멋있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참 사람이 뭐 멋있다, 사람이 뭐 재주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약간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투명인간. 투명인간은 뭘까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은 저 집사님을 보면 천사를 보는 것과 똑같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저 장로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느껴진다. 그런 사람이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했으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좋아 그렇게 주 안에 있는 그 행복을, 평강을, 샬롬을, 은혜를 담뿍 받은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싸고 도는 사람,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깊은 고요와 새털처럼 자유롭고 덜풀처럼 자연스럽고 아주 그 조연한 마음,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울컥 벌컥 왈칵이 안 되는 그 조연한 잔잔한 고요한 그런 컨디션, 평강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바보다, 바보 집사다, 바보 목사다, 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을 건드리면 천사가 있다면 저분 같겠다,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면 저분 같이 하겠다. 투명인간이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니까요. 바보 같으니까 계산을 할 줄 몰라. 그냥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저 집사님은 산수도 못하고 지 것도 못 챙기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분 속에서 예수 향기를, 그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불통, 먹통, 막통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집회를 다니면서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80대 후반에 연세가 많으신 기도원 원장님이, 평생을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 땅에 흰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면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사무엘 상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가장 암담한 시대, 다크에이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 임금도 없고 대장도 없고 지팔 지연들고 네팔 내연들고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사무엘까지고, 그 사사시대에 가장 혼란할 때가 어떨 때인가 하면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싫어가지고 인간하고 더 이상 대화하기가 싫어서 입을 탁 닫으시게.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당체 입을 닫으시고 말씀을 안 하신 때가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입을 콱 닫으시고 더 이상 메시지를, 오다를, 말씀을 안 주시는 때예요. 그러니 그 시대가 암담한 시대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인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특징이, 엘리는 죽을 때 비둔해서 뚱뚱해서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는 눈이 흐려서 앞을 보지 못했더라. 그건 엘리가 노안이 왔다거나 엘리가 비만이 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빡했다면, 하나님하고 불통, 먹통, 막통이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다가 안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어지면서부터 그 시대가 암담한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친구하고도 통해야 되고, 지금 오늘 쭉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통하느냐.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은 뭐예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법이죠. 인맥이 좋은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고객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붙었다 하면 싸우고 만났다 하면 싸우고, 우리가 얼마나 관계의 고통, 동족의 고통을 많이 느끼냐고요.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북극의 고슴도치가 추우니까 야 붙어라, 가까이 다가오니까 찔리니까 떨어져라, 옆에 오니까 찔려서 아파서 죽겠고 떨어지니까 얼어서 죽겠고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 그걸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이 어머니나 이 가족들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시골에 혼자 계신데 어머니를 만날 때는 제가 상당히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오늘은 어머니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내가 참으리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평생을 홀로 사신 어머니는 커뮤니케이션이 잘한대. 우리 어머니는 얘기를 하면요 중계방송을 다 합니다. 오늘 앞집에 갔거든, 김서방이 그랬거든, 엄마네 급하다, 결론만 얘기해라 이러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평생을 혼자 사신 할머니가, 여러분 셋째 아들이 그래도 제일 제가 잘 통하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내가 오늘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지 해도 막상 만나면 울컥 벌컥 하는 수가 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잘 안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대화가, 행복한 가정엔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가 있어야 된다. 대화 알아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통해야 되는, 인간관계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이 뭐예요? 물질이, 재물이 통해야 되죠. 물질 관계가 통해야 되지. 물질 관계가 안 통하면 되겠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한데.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사통은 뭘까요? 일사자,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건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 다음에 자통. 밥통은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건 잘 먹고 잘 싸는 게 건강한 거라고. 그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되느냐, 신통하냐. 참 저번은 신통하다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심전심, 그 법이 제일 큰 법이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인간관계가 잘 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니까. 아까 얘기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덕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까칠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뒤끝은 없다 이러면서 앞끝을 싹싹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힘써야 될 게 덕이에요. 또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덕을 힘써라. 근데 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막 좋은 게 좋다니까 이런 사람 보면요, 좀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 실력이 모자라니까 대충 그냥 은혜스럽게 버벅거리고 나가려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 다음에 뭐예요? 지식에 힘써야 돼요.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섬기자, 벌어서 섬기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또 교만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 다음에 절제가 나와요. 절제가. 절제되지 않는 힘은, 절제되지 않는 것은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절제를 한다고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래요. 참아야 되느니라 머리 터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병이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믿음도 없는 게, 수준도 인격도 안 되는 게 그냥 참다 보니까 터져버립니다. 갑상선 기능이 자빠져 버립니다. 참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즐거운 자는 참으라 했어요? 찬송하라 했어요? 괴로울 때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물 쏟듯이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신통하면 인통, 밥통, 사통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신병이 안 걸립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는 게 뭘까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만의 한계선이 있는, 한계선이. 살다 보면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 한계선을 높여야 되는, 한계선을. 자기 한계선을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자기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릇이, 함량이, 인격이 그 수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높이면 또 높아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열방을 품을 수도 있지만은, 우주를 내 마음에 품을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을 내 마음에 못 담습니다. 시어머니 한 사람, 며느리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여러분 제 눈이 단추구멍만 하지만은요, 여기 계신 몇백 명이 제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나 제가 눈을 감으면 한 명, 집사람 하나를 눈에 안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진폭이 다양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할 때 그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참는 거는 한계가 옵니다. 그래 참아가지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내 다음에 나오는 경건을. 경건은 예수님 닮은 걸 경건이라 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세다 하는 증거는
가까운 형제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인간관계, 가정생활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부모들아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상전들아, 종들아,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쫙 나오지만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가족에게 사랑받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리고 가까운 형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경을, 그리고 가족에게는 사랑받는 게 장땡이죠. 이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사랑스럽게 하죠. 누가 강아지를 존경할까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 존경하지만 누가 교장 선생님 보고 교장 선생님 귀엽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과 인정이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정, 사람들에게는 존경, 가족들에게는 사랑받는 게,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가능한 코스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제대로 믿음이 다져진 사람은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끝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나오는 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거시기하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 갔으면 13장 고린도전서 11절에 갔으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제발 좀 유치 찬란하게 그런 어린애 같은 그것은 이제 졸업을 해라.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게 아를 넣어보세요. 어린아는 오래 참고 어린아는 온유하고,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불량이 이러고 내가 성숙한 마음이 될 때 사랑이 가능한데, 그 마음은 형제 우애에 대해서 인통이에요. 인통. 인간관계가 여러분 잘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 여러분, 집에 가서 가까운 가족이, 내 친척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뺀질하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뭐 돌고래 사나이 말이 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사통하면 밥통.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자통이 뭘까요? 자기와의 잘 통해야 된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이김을 받지 않는다.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살아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 속에서 무색무취한 그 사람 속에서 자기 어떤 자랑, 자기 어떤 교만, 자기 욕심이 아니고, 야고보서에 보면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 의심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 세 가지 마음을 버린 상태, 사심이 없는 상태에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느껴질까요? 투명한 사람이게, 투명한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천사표다. 저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예수 믿는 분은 저렇구나. 예수 믿는 분의 그 예수 향기, 그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도끼와 욕심과 엉뚱한 게 자꾸 묻어나가기 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사람은 누구와 친하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친구 관계를 잘 맺고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지. 여러분, 친구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수가 없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보기는 하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윗과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울 낙자.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억지로 부담스럽게 형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딴 근심 있어라. 근심이 없는 상태. 이런 마음속에 고요가, 기쁨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 제가 목회를 한 70년 하신 그런 그 원로 목사님, 평생을 목회하신 그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회 경험상 돈 한 푼 더 번다고 찔락거리고 다니고 밖으로 다니는 사람보다 어떤 면으로는 그저 교회 안에 있고 조용하게 와서 기도하고 적게 벌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가정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길에 다 까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교회 와서 그저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소소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인생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 좀 더 벌고 열심히 쫓아다녔다. 돈은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은 잘 됐는데 가정이 깨지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합니다. 크리스찬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하죠. 이게 돼. 통친함락이 돼야 돼. 이거를 이게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맞추느냐,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듣느냐. 그럴 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경건미가 있어야 돼. 경건미가.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참된 경건은 뭘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된 경건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경건미가 있을 때 할 때 사람이 여러 가지 멋이 있지만은 경건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건미가 하나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를 여러분 관리 잘하는 것, 이 자통, 자기하고 잘 통하는 것, 이게 중요한 실력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좋은 일을 실컷 하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런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지만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질들지 않게 자기를 순수하게 잘 지켜내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통함이, 자기와의 소통이 원활한 그것이 성공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관계의 고통을 느끼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얼마나 신통하느냐, 그리고 내가 가족지간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얼마나 소통이 유통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세 가지 유가 있다 그래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어디다 적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왜 사니 할 때 내가 살아갈 분명한 목적이,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뭔가 놀리고 갇히고 병들고 나름대로의 다 그런 게, 거기에서 자유하는, 사방으로 있어야도 자유하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해방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치유받았다는 것은 자유로운 걸 말합니다. 대학에서 중요한 건 자유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찾으실 때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만나가지고 너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사도행전 13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 내가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장애인은 누군가 하면 내 자신이라 그래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너외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나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니를 탓하고 너외가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이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없는, 아직도 주님에게 온전히 합해지지 않은 요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내 자신이 가장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뻔때가 없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멩이가 날아서 눈탱이가 방탱이도 되는데 서대반이 꼼짝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대반이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 보좌 우편은 그냥 보통 의자가 아닙니다. 그 영광의 자리 보좌 우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서집사 어서 오니라. 서대반 집사니까 서집사예요. 그럴 때 그 영광의 위대한 자리를 보고 나니까 서대반 집사가 돌멩이가 날아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사람이 큰 영광을 압도, 목도 당하고 나면요, 시시뻥뻥해지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봐야 돼요. 천국을
가장 귀중한 소중한 천국을 맛을 본 천국을 간직한 사람은 아파도 가난해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행복하고 서러워도 행복하고 얻어 터져도 그건 영광의 상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래? 이 영광이 보통 영광이 아니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2절부터 보면 천사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6개가 달린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이러대.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날개 6개 달린 천사가 무슨 발톱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때가 있었겠어요? 티눈이 있었겠어요? 감히 두 날개로는 주님 앞에 발을 가리고 너무 영광스럽고 눈부시니까 쳐다보지 못하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좀 외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성결하다, 거룩하다 할 때는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 거룩하신 그분, 천사가 감히 마주볼 수 없는 그분의 거룩을 얘기하지요. 그 영광의 거룩이 3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이것이 찬송이 퍼져나오는데, 여기에 3절에 보면 거룩하다 충만하다 하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얻어 터져가지고 지하 감옥에 쳐넣어놨는데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노래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찬송의 건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할 때에 이게 너무 엄청나는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천지가 지축이 흔들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그게 지금 4절 말씀. 5절에 가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엄청나시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비되는 나라는 모습은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울릴 수 없는 모습.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잡스럽고 하나님이 영광스럽지만 나는 쪼잔하고. 거기서 지금 여기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저희들이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명지 캠퍼스는 다 좋은 데지만은 어릴 때 촌에서 국민학교 마룻바닥을 이렇게 보면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마룻바닥을 밟거나 이러면 이게 먼지가 털썩 나면 햇살에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올 때는요, 그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아무리 두드려도 형광등에는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햇빛이, 강렬한 햇빛이 비칠 때는 그 먼지가 아롱다롱 올라오는 게요, 뽀얗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깨닫고 나면 그 앞에서 드러난 내 자신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을 해본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코스가 없기 때문에 차지도 덥지다고 이게 신앙이 물에 물 탄 듯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는,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다. 그리고 난 뒤에 철저히 절망을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떨 때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였거든요. 여자한테 2번 딱 차이고 나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 말씀이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쓴 잔을 봐야, 세상에서 배신을, 사기를 당해봐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게 가사가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배우기까지 어떨 때는요, 엄청 수업료 많이 내야 돼.
엄청 대가를 치러야 한 구절이 납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미련한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고통의 때를 줄이고 환난은 벗어나고 시험은 들지 않고, 그게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철저히 절망을 하고, 그럴 때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유의 은혜를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다시 여기에서 자기를 지원하잖아요. 자기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오리지널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고 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나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공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장수의 기본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여러분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강아지 한 마리도 함부로 안 대하고 자연까지도 함부로 안 대하고, 이게 여러분 통하는 게 순서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게 신통, 인통, 물통, 물질 관계가 처리되면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일이 잘 되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요 사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도 시스템도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소통이 안 되면 그 다음 얘기할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김사만 목사님 얘기했듯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궁극적인 마지막 남는 거는 지자랑하고 사람 냄새나고 말 잘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마지막 남는 엑기스화된 하나는 오직 예수가 떨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 이미지만 똑 떨어져야 돼요. 저분 밑에는, 저분 배후에는 하나님 꽉 잡고 있구나. 그 투명인간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결제는 하나님 앞에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사화복이 있는데, 이걸 주신 자도 지하신 자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결제를 허락을 하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부분이 느껴질 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관계가 되냐면, 이 관계가. 다윗은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답을 주신 부분에, 너는 문제가 많지만은 마음의 중심에 맞는 사람, 중심 알아요? 사람이 썰이 센터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이 딱 잡히면 다른 건 저절로 인간관계가, 다이어트가, 구조조정이, 교통질서가 쫙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정직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살아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범죄하고 난 뒤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요. 그 부분에서 자기를 속이지 말아요. 자통, 마지막에 스스로 찾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원활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고, 때로는 찬송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 10달 경보다 낫다니까요. 찬송 한 곡이 심금을 울리고, 찬송 한 곡이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나간다, 솔직하게 나간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걸 알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을 한 명을 찾으신다니까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이사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백지장도 맞들어에 낳는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기도 한 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 51편 12절에 가서 보면요, 이 예수 믿어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중간에 나도 모르게 맛이가 뿌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못다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꾸 까칠해지는 거예요. 내 입술에 자꾸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 내가 지금 상당히 이 단계에서 지금 중증이 동맥경화가 문제가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회개할 때 하나님, 예수 믿어서 행복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 자꾸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게 돼서 모든 죄가 들어와서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 부분을 회개할 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어서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살다가 보면 돈이 들어오고 감정이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이 내 앞에 올 때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하고 1시간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집사님하고 대화하고 나니까 참 집사님은 천사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집사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하실 거다. 그게 느껴지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사람 냄새만 진동하고 인간 자랑이나 난무하고 그런 얄팍한 그런 인간적인 건 다 지금 사람들이 징그러워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그 부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보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루에 얼마 동안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하고 하루 동안 이렇게 식사기도 할 때 그 있잖아요. 이순신 신앙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요. 이순신 신앙 이래가지고 하나님 땡큐. 식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이 몇 초나 될까요? 하나님의 오다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증거, 하나님하고 좀 친한 표를 좀 내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한 표를.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마음이 약간 생뚱맞다거나 거북하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왔을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학교 교목할 때 보니까요, 하루 종일 회의하고 뭐하고 뭐 강의하고 쫓아다니다가 수요일 저녁에 교회 와 있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때는 휴대폰도 못하고 띵하게 앉아있는 게 본격적으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하나님하고 친할 틈도 없고 친할 마음도 없고 친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코드를 도무지 못 맞춰.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따라합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과 눈을 맞추자. 우리가 사람 눈치 본다고요 눈이 다 돌아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평판이 예민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래도 자기는 인터넷을 안 한대. 왜?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기 때문에 인터넷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 다 보면 우울증 재발한다는 거예요.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나고 느낀 거는 굉장히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분은 뭐 성경의 마태복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적극, 담대, 역동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일 하든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마침내 기어이 끝까지 충성된 자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분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한국의 독보적인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굉장히 배짱으로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웃기는 건 목사님 그래 하다 안 되면 그만이죠. 어떡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또 나중에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리 안 해. 우리는 일단 안 하고 미리 안 하고. 여러분 안 하자 하고 하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 하자가 이겨요. 할까 하고 말까가 싸우면 말까가 이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한 율법을 주셨는데 613가지 율법 중에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예요. 하라는 게 248개. 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나올까요? 365일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365일 오다를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사표 내고 때리치우고 막살 놓고 그만두는 건 쉽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품성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만남을 가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자기와의 소통이라고 해요. 자기와의 소통. 여러분 자신을 부가가치를 높이세요. 하나님 보실 때도 참 네가 이쁘다,
참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아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해주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가야지.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히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정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일은 있는데 자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율법을 콤팩트하게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중간에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요거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간에 네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랑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사더라도 오리지널을, 원판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 대한 굉장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반드시 답이 있고 뜻이 있고 꿈이 있고 뭐가 있어서 나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오리지널을, 설계 도면을 찾아서, 감추인 보배를 찾아서 내 속에 있는 그 주파수를, 높은 음자리표를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탤런트를, 오리지널을 찾아서 그거를 심화, 확대,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 세분화시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을 부끄러워하고 집구석을 쪽팔리게 생각하고 자기 관계된 것에 대한 유형무형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제로 포인트가 되도록, 환경, 배경, 조건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설계, 작정, 인도, 섭리, 제조, 제작, 디자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자기를 인정하고 여러분 자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축복권, 하나님 내를 만들어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거를 가장 나다운 게 새겨진 것이냐, 그것을 심화시키고 전문화, 세분화, 개별화, 특성화 시켜놓으면 이것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공경하고, 여러분 세수하고 난 뒤에 한 번씩 자기 거울을 보고 잘생겼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을 한번 해보셔요. 그럴 때 자신감이 나오고 자생력이 생기고 그 사람이 통해서 자기 가족, 자기와 관계된 것을 축복할 때 그 사람 관계된 이웃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오늘 아파트 앞집에 떡 하나 나눠 먹었는데 몇 년 지나보면 북경에서 만나고 런던에서 만나고 그렇습니다. 지구촌 시대. 제가 한 번은 어디 선교제에 갔는데 선교사님 댁에 방문했는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가요. 옛날에 캠퍼스에 같이 있던 걔가 그거 가지고 선교사 하고 있더라고요. 지도 놀래고 내도 놀래고. 세상이 그렇게 좁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만나주시는 그 만남, 오늘 내가 학생을 만나고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고 커피 한잔하는 그 사람이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 세계 선교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된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남의 눈치 본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 들으려고 하는 나머지 주체의식을 뭐랍니까, 이게? 정체감을, 아이덴티티를,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이 그저 엄마가 요구하는, 친구들이 바라보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것만 있다 보니까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자기와의 소통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하고는 직방이다, 하나님하고는 뭐 직통이다.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부가 되고 난 뒤에 그 어머니한테 제가 배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시골에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침에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미달이 우리 오형제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요 집에 가서 1,000원, 요 집에 가서 1,000원, 온 동네 돈을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다 꼬라지 보기 싫었어요. 무슨 거지 발사계도 아니고 뭐 때문에 아침마다 돈을 빌릴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연년생이 아침마다 뭐 엄마 공책, 필통, 노트, 공책이 노트입니다만은 아침마다 용돈을 달라면 시골엔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가서 빚을 내오는 거예요. 온 동네 거지같이 빌리는 걸 보고 내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이 집구석이 어찌 돌아가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키가 150cm가 안 됩니다. 쇼다리입니다. 저희 집에 천수답이 있어서 비가 이렇게 오면 얼른 가서 물을 받아야 그게 농사를 짓거든요. 어머니가요 논에 물 대러 가면 남자들이 다 물 따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논둑에 퍼질고 울어요. 논둑에 앉아가지고 막 코도 안 나는데 치마를 걷어붙여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주머니 먼저 하세요. 아주머니 먼저 안 하면 동네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리면 그날 시끄럽습니다. 코도 안 나는데 일단은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팽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놈의 꼬라지 보고 망할 놈의 지구석이 어째 돌아가려고 이렇게 돌아가. 제가 아주 한을 품고 쪽팔리게 살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신학을 하고 성경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집구석하고 비슷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남편은 다 남의 편인데요. 과부가 뭐가 창피해요. 과부는요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내가 키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 과부는 창피한 줄 모른다니까. 어떤 동네의 과부가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아침마다 땡깡을 부리 싸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시끄러워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진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과부는 창피한 줄 모르니까 그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 여러분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어째 될까요? 서리빨이 내리죠. 나는 그게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행복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서러워서 하고 답답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이 밖에 나가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여러분 눈물이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눈물이 고여서 마일리지가 쌓여서 눈물병이 차면 시편 56편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눈물병이 차면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당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다 있어요. 아직 은혜가 안 되는 분요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신다거나 눈물병이 차야 응답이 되지 아구까지 마일리지가 차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 거둔다는 게,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를 채워야 되는,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우는 사람들. 때가 차야 되는, 만사가 때가 있고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얼마나 막혔느냐, 불통이 있느냐, 막통이냐, 먹통이냐 신경을 쓰시라. 세상엔 열심인데 이게 대부분 사람 잠깐 거꾸로 돌아가요. 자기만 챙기고 자기 몸은 소중하게 챙기지만 그건 이기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먹는 거나 밝히는 거 이거를 망령된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왜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고 세컨드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딸짝지근 하지. 이거는 밥통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망령된 자는 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뒤죽박죽 중구난방이 됩니다. 제가 전라도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여수에 가니까 한일간인가 백악관인가 그 유명한 한정식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사를 오랜만에 갔는데 맛있는 걸 사주지, 한정식 집은 부산에도 많은데 뭐 때문에 데려가는가 갔더니만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찌개다시 알아? 이거 찌개다시, 썩개다시 나오는 거 싹 다 긁어 먹었거든요.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찌개다시 앞에 나오는 대로 족족 다 먹었더만 나중에 막 도다리회, 광어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잖아요. 쓸데없는 너무 많이 집어먹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은 찌개다시에 껄떡거리는 거다. 안 돼. 찌개다시에 목을 걸지 마세요. 신변 잡기에 강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메인 메뉴에 신경을 써야지. 뭐 때문에 스테이크 집에 가서 묵은지 안 준다고 성질내고 스테이크 집에 가서 왜 김치를 찾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은 찌개다시에 목을 가지고 허접한 거고 돈 안 되는 거 잔뜩 먹어가지고 헛배를 채워가지고 나중에 오리지널이 나오면 손도 못 대. 우리가 예수님을 곧다구로 믿는다니까요.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헛배를 불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런 씨잘데 없는 데 손을 다 빼놓고 택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돼 가서 내가 정신을 다 팔아먹고 정작 주님하고는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남겨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부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챙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밥그릇만 챙기도 문제가 있고 사통 일은 잘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놓쳐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로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에 얘기가 되어 있대요. 따라합시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인데요.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 수 틀리면 니 나가라. 천당도 안 간다. 감정적인 사람은요 속수무책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그래서 빠삐용 신앙이 있어요. 빠삐용 신앙 알아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사라. 그걸 빠삐용 신앙이에요. 써니텐 신앙 알아요?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써니텐 신앙은 짤짤 흔들어서 쉐리 밟아서 꼭꼭 눌러서 복을 주기 때문에 그걸 써니텐 신앙이에요. 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무지 신앙도 있고 단무지 신앙은 단순하고 무식하면서도 지옥의 성질이 있어야 된다. 뒤에 가서 싹싹 잊어버리고 주만 바라보는 성질. 그리고 또 주전자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신앙이 주전자 신앙. 주전자 신앙은 뭐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신주류를 이루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걸 앞머리를 따서 주전자 신앙이라고 있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지 아무도 찌끄레기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만든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써서 가장 나다운 게 세계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역사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 운전한 사람이 멀미를 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은 사람은 절대 멀미가 안 나는데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이럽니다. 뭔 말일까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놈의 직장 들어와가지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인생의 원망을 핑계를 대면 인생의 멀미가 월컥 난대. 근데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그 정체감이 뚜렷한 사람은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멀미가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안 살아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꿈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고 찾아.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성공했고 요셉이는 꿈을 꾸다가 성공했고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신주류를 이루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4장에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야 됩니다. 이런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서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간다니까요. 마음씨 좋다고 가서 배째라 소리하는 거. 의사가 수술하다 뭐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자꾸 죄송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이 있는 사람 하면 제가 앙드레김을 생각합니다. 앙드레김 들어보셨어요? 제가 앙드레김한테 배운 게 딱 5가지. 첫째, 앙드레김은 그분이 원래 학벌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분이 파리에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데리고 사는 비결이 뭘까요? 그분은 대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분인데
그렇게 한국 최고의 그 남자 디자이너가 된 것은 당신이 배우려고 환장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24가지씩 읽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거시기 뭐시기 해서 한국에 나오는 신문 잡지를 아침에 24가지를 독파를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을 하시면 TV를 동시에 5대를 본대요. MBC, SBS, KBS, CTS를 켜놓고 눈깔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시대니까. 여러분 집에 TV 5대 세팅되면 손 들어보세요. 배우려고 환장을 한 사람. 그래서 그분은 학벌을 초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서 남주는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분한테 배운 게 나이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연세가 78세인데 78세 영감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28에 16이다. 28 청춘이다. 16세 중학교 3학년 같은 컨셉을 가지고요. 호떡같이 생긴 얼굴에 분칠을 거역해 가지고 막 보면 흰옷을 뽀얀 흰옷을 120벌을 입었다는 거예요. 앙드레김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이 날개니까 옷이라도 뽀얗게. 그분은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해도 뭐 추리닝 사리마다 이런 거 안 입고요. 뽀얀 흰옷을 120벌 입었다. 옷이 날개니까. 세 번째 그분한테 배운 게 그분이 인맥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은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장가도 안 갔지만은 대한민국의 연예인들 연락처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TV를 봐도 관심 있는 배우는 끝까지 추적 60번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48년 동안 패션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230분의 대형 패션쇼를 하는데 뭐 장동건이 누구요? 김태희, 원빈이 한국 최고의 배우들을 다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연예인들 엄청 오고요. 평소에 연예인들 존중하고 선물하고 먹었나 성탄절이 되면 디자인한 옷을 직접 보냈다. 네 번째 그분한테 배운 게 그분의 말투예요. 그분이 하도 어릴 때부터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뚜박뚜박 엄청 연습을 해서 우아하게 럭셔리 판타스틱하게 엘레강소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경건의 일을 연습하면 검색과 내성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다 연습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여러분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다르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개그맨들이 패러디할 만큼 독특한 말투가 만들어져. 다섯 번째 그분한테 배운 게 이름이에요. 그분 이름이 원래 김봉남 씨잖아요. 봉남 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에 베드로 안드레를 보고 앙드레 김으로 이름이라도 바꾼 거예요. 그런 한 자연인 앙드레 김이라는 그분도 자기 그 어떤 네임밸류를 자기 브랜드 파워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노력했어. 저는 그분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한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됐죠. 앙드레 김 브랜드 걸면 앙드레 김 도자기, 앙드레 김 화장품, 앙드레 김 삼천리 자전거 뭐 많더라고 보니까요. 자신감은 뭡니까? 자신감. 당당하게 살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요, 성공적인 행복한 사람은 뭔지 모르게 당당하고 밝더라고요. 가장 나다운 게 새겨진 거니까. 하나님과 내가 막힘이 없고 통하면, 신통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활하고 친하고 편하고 합하고 즐겁고 요 사이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 내가 문제가 되나,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있고 거침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실 수가 없는 줄.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야 돼요. 검색을 해서라도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땅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나를 위해서 보낼까? 주님이 부르신다면 예루살렘 도성에 한 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 의인이 적어서 망했는데, 지금도 여호와를 향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겐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만나시면 당신의 뜻을 몽땅 이루시겠다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가 뭐예요? 속히 풀어주시리라.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직방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한을 품고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확인도 하시지. 꿈을 꾸면 꿈 같은 일 꿈같이 이루어주지. 뜻을 세우면 뜻깊게 되지. 제목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하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직하게 엎드리면 답이 나오고 하나님 반드시 그때그때 세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하고 불통, 먹통, 막통이 돼. 말씀 앞에는 민첩해야 돼.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순종하고
주께서 지적하신 것을 회개하고 주께서 지명하실 때 받들어 봉헌하자. 주께서 지명할 때 그걸 주여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쓰리지가 돼야 돼요. 지지지가 있어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은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는 말 알아요?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때그때 지적할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다시 먹었어. 주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무시로 써요. 신통하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단계인데 하나님하고 불통이 되고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교회 왔을 때 생뚱맞고 하나님 마음과 도무지 거리가 멀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억지가 되고 부담이 되고 권태가 되고 형식과 매너리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말라 빠진 뼈다귀처럼 해골바가지만 널브러져 있는데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위풍당당 보무도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잖아요. 이런 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은 대한민국 어떤 교회보다도 퀄리티가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관계된 것을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탈북자고 세계선교고 열방이고 일파만파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지구촌 시대예요. 아침에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볼일 보고 저녁에 퇴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워싱턴에 가보면 도쿄 가보면 북경에 가보면 천지가 지금 우리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열방으로 쉽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는 관계. 자기와의 소통을 힘쓰기.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문제 많은 다윗을 그렇게 죄인 다윗을 왜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할 때 정직한 왕이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알았던.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 꼬부라져서 회개할 때를 다윗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멋있던 때라고 그래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이 백성들의 절규, 이 땅의 고통, 이 시대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무엇이 내 사이를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불통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주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자기를 단장하고 주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소통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니 감각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 같게 해 주옵시고 예수 믿는 것이 오해피데이 행복하고 신바람 나고 즐거운 일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하고 하나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아침마다 독수리 날개친같이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